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요걸 성경적 용어로 하면 뭘까요? 이게 원래 원어예요. 요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해보세요. 서해서 있었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시유형 집사님? 지민이 아빠한테도 질문해 볼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이게 한국말로 거듭남이에요. 원래 원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럼 born again이죠. 영어로 born again. 자, 그렇다는 걸 알고 영어가 쉬워요. 자,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이걸 이제 쭉 풀으면, 언어로 풀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또는 위가 어디에? 높은 곳이죠. 하늘나라. 높은 곳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어떤 분이 말이에요.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길을 걸어가다가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듣고 전도지 줘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불교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불교식은 어떤 식이에요? 원인과 원인이 합쳐지면 결과가 나온다. 너가 이렇게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때릴 수밖에 없어. 이런 상당히 원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불교 형태예요. 불교인들이 들으면 우리는 단순해서 좋아 이러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 악어의 뇌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뇌의 1번 뇌 속뇌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요 맨 겉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속뇌의 모습이 악어의 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어들은 어때요?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돼, 그죠?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예, 그런데 악어가 이러진 않죠. 우리 새끼가 배고프니까 남겨놨다가 우리 새끼에게 줘야지 그러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누가 그래요? 이제 강아지 정도, 고양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 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뇌의 구조가 개나 고양이하고 사람이 비슷해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마지막 이 표피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뇌라고 보이는 부분, 거기서 엄청난 작용들이 일어나요. 막 감정도 일어나고, 사랑의 감정도 일어나고, 양보의 감정도 일어나고, 막 분노, 지략, 모략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정말 죽으면 갈 수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예, 예수 그냥 믿어서 천국 갑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3번 질문하면은 갑자기 막 당황스러워져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딱 접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 상당한 고민거리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나 포항 공대 같은데 유명한 대학에 석자 교수쯤 돼요. 부자예요. 잘났어요. 세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마 친구 아들. 니고데모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이걸 세자로 줄이면 엄친아예요. 근데 엄친아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 그러면 4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 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데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8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막 갑자기 웃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네? 바람이 이물에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걸 목회 현장에서 꽤나 설교를 하셨다는 분들도 신학자들도 이 요한복음 3장 한 10절까지를 쫙 정확하게 풀어내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성령과 물로, 성령과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거듭남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듭남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될 때 기독교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빈정거리십니다. 엄친아 한테 어떻게 하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갖고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정말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에 다니는데 이 거듭남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반드시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봐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죠. 여러분의 형상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얼굴이 보고 싶습니까? 물론 어떤 신학자는 영적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의 과정 중에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러고 얘기하면 닮으셨군요. 천국 가서 놀랄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이 놀랄 수 있어요. 옆에 있었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하고 흡사할 수 있어요. 흡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놀라는 게 몇 가지 있죠. 저 사람은 천국 올 줄 몰랐는데 천국 가 있고 나도 천국 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이게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무엇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생령이 되었다 그러죠. 자, 영 여기 있어요. 영.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신학교 나오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영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 예, 그 성령님이고, 영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원어를, 히브리어를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호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soul이죠. 그런데 한국 성경에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까지는 스피릿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까지는 스피릿. 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히려 생령이라고 하는데, 영에 해당되는 단어가 혼에 가까워요. 그것만 그냥 아시고 그냥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영어가 나왔으니까 육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대문자로 쓸게요. 예, 다 알죠? 다 아는데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 예.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생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생령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요?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까? 법을 만들어줘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자, 얼른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최초의 법은요, 먹지 말라예요, 여러분. 선악과 그것을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겨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끊기는 원칙을 딱 보니까 법을 어겼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법을 지켰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았다죠. 그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았다 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실 그렇잖아 지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네? 우리 영원히 살았잖아. 선악과 법인데 먹지 말라 법이죠. 먹지 말라 법을 지켰으면 우리 영원히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 따먹고 그냥 영원히 죽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법을 어겨버리니까 죽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어차피요, 사람은 죽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은 죽는데 또 영원히 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예,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삽니까 못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선악과에 대한 법만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지켰으면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갔는지 안 갔을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에서 전체가 넘치도록 살 것이고, 또 온 우주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천국이 확장되어서 거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축복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법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자, 법이 내려온 통로를 봅시다. 선악과 먹지 말라 말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장세 때 말씀을 잘 지켰으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법을 어기니까 제약이 들어왔고 여러분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시편 19편 7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지 영원히 사는지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어떠한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냐 그러면요,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질서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봄이 되어갖고 흙을 요렇게 화분에 담아가지고요, 자, 사과나무 씨앗을 요렇게 심었어요. 어떤 씨앗이 좋을까? 상추 좋아요? 뿌렸어요. 겨자씨 뿌렸어요. 화분에다가 무엇이 있어야지 이제 그게 싹이 납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작용이 확 물같은 작용이 일어나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매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거듭나게 한지. 성령과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 둘하고 신용 집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열심히 하죠. 기쁨이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왔고 위로부터 은혜가 계속 임해. 그런데 두 분 집사님은 말씀은 소홀히 하고 거듭났다 그래요. 사람들은 압니다. 천사도 압니다. 성령도 압니다. 누가 거듭났어요? 아이들은 거듭나고 여러분은 거듭 못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거듭나 했는데 부모가 그걸 못 쫓아가가지고 늘 종교적인 형태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부모를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집안에서도 말이 통하고 말이 역사하는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네?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 말이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하자 그러면 엄마 그래요 네 하고 할 때 그게 말이 역사하죠. 예? 그런데 어머니나 하세요 뭐 이러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머니나 하세요 그러면 서혜서 집사가 얘기한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죽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집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권위를 따지지 말고 내 말의 능력이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남편에게 역사하는 말인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말인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얼른 교회로 달려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서 영권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해서 말의 능력이 생기면 저 아이들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툭툭 던져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말의 권세예요. 왜?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해요? 원래는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 무엇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함.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는 완전한 말씀의 법이, 완전한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과 육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이제 아시죠? 여러분의 육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은요, 위에서부터 왔는데,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자, 영과 자, 육이 이제 어떻게 자리를 찾아서 다시 80년 써먹으면 영과 육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진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서를 찾아보세요. 전도서 앞으로 와서 앉아. 앞으로 앉아. 전도서 12장 7절. 자, 얼른 찾으세요. 전도서 12장 7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떻게 돼?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육신들이 지구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지구의 영양분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 영양분을 취하면 흙과 동일하게 됩니다. 흙과 동일하게 돼. 뼈들도 다 흙이 돼버려요, 그냥. 영은, 자, 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 왜 영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을 왜 주셨어요? 영을 왜 줬습니까? 생명이 되라고.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님은 여호와의 일곱 영인데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네? 지식의 영이시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을 주신 이유가 민수기 11장 11장 17절. 11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가 누굽니까? 모세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모세 주변에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계시를 내어쫓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이 선택한 성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잘 가꾸어 나가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아름답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맡은 바 직임을 다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에서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라 성령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니까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혼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영생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그런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물은 말씀이라고 했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순번이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그래야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안에서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은 성령과 말씀이 확 자리를 잡았는데 부모님들이 막 세상 일에 막 쫓겨가지고 그게 말씀의 자리 안 잡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엇을 얘기하여도 아이들에게 잘 먹질 않아요. 왜냐? 영적으로 여기서는 이미 선한 길을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구정물이 흐르는 악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 이러면 말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권이 아이들보다 더 커져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더 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높은 곳에서 위로부터 그 은혜가 내려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에 눈이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집안의 문제점들은 또 아이들의 미래는 그냥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아는 방법이 일단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찾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지, 내가 말씀의 한 구절을 읽으면 막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이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저쪽에 구원파 아이들처럼 참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우리 거듭났어요 이런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일날 성경을 들고 와갖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성경이 어딘지 몰라.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설교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나 막 출장 가느라 성경을 못 들고 갔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말씀 가운데 저절로 지켜져서 여호와의 율례는 완전하며, 자 시편 19편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례는 완전하며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네? 거듭났다고 해갖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착한 일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너가 말씀 가운데 있구나, 너는 거듭났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아들아 너는 거듭났구나. 무엇으로 측정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주가 충만히 역사하는 단계가 그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22절로부터 23절. 자, 합독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게 뭐로 된 거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게 뭐다? 썩지 않는 씨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썩지 않는 씨앗으로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법 하나만 잘 지켰으면, 그 말씀만 지켰으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되는 영생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거듭남의 비밀일까요? 요한복음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느껴지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율례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 따라 사십니까? 기준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로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8장 47절로 가보세요. 8장 4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요거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도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 자, 하나님 말씀이 안 계시면 누가 튼타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예, 그 자리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나중에 나왔던 귀신이 어떻게 된다? 7 귀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영들이 컨트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은요, 말씀을 접할 때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거듭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예, 성령과 함께 생명수가 내 안에서 계속 끌어 넘치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악령들이 침탈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37절 38절. 자,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고 싶으세요? 오늘 보니까 영생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 초기에 얘기했던 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때문에 교회 나왔다 그랬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라도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도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이 좀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어줘도, 그 부활만 믿어줘도 영원히 여러분이 영생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다 깨달아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37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한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었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냥 눈으로 대충대충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 받겠거니 하고 대충대충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실히 들어와서 레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함께하면 충만히 거듭나요. 자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예,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요, 찾으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주 뒤로 자빠지고 졸도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이 생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영은 무엇으로 결정된다? 여러분이 보는 말씀으로 결정된다. 여러분이 뒤로 자빠질 지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옴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약간의 종교 집단 형태, 어쩌다 복 한번 받는 곳,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복의 복이 되지.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내리라.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한번 어겼다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끌어안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법으로 지켰으면 여호와의 율례가 완전하니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영생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무너졌던 관계를 누가 회복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8장 51절 여러분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말이 먹히면요 삶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들 대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말의 위력을 느끼거나 서로의 말에 사랑을 느끼고 공감하면 그 말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했잖아요. 네, 세 사람을 앉혀놓고 한 사람은 정말 뛰어났는데 집단 왕따 시키면서 못났다 그러니까 오래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한 달 조금 지나고 자살하려고 그러. 이 사람이 이 조직에서 제일 뛰어난데. 그런데 제일 못난 사람 보고 매일 막 괜찮다 그러고 어마어마 그러고 뭐 하나만 사도 막 칭찬을 막 열렬히 해주고 이쁘다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사장인 줄 알더라는 거죠. 네? 말의 위력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패하고 넘어져도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본문에서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무엇으로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망했죠. 페르시아 왕국은요, 망했죠. 옛날 그 영화로웠던 그리스 왕국은요, 그것도 망했죠. 나라 이름만 똑같죠. 로마 대제국은요, 망했어요. 진시황의 진나라는요, 망했어요. 또 하나로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요, 망했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전전저 흥황합니까, 안 흥황합니까? 근데 예수님 나라가 이 땅이 어디가 예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뭐 중국이 뭐 산속에 아주 안 보이는데 막 무릉도원 같은데 거기가 예수님의 나라입니까? 말이 있는 것. 보세요. 바벨론 왕국이라는 거 뭐예요? 바벨론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르는 집단과 땅이 있는 곳이 바벨론 왕국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왕도 없지만 내가 오늘 바벨론 왕이다 그러고 내 명령을 따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죠? 페르시아 제국은요? 네? 그런 것도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나라에는 구체적인 땅덩어리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구에 존속합니까? 존속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더 존속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만도 5억 7천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25억 명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땅이 없는데 왕국은 존속돼요.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작업이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뭐라고요? 던져버려라. 예, 땅의 것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영원한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생겨나요. 계속 생겨납니다. 멀쩡하게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 자녀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 미쳤나?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 같이 미쳤어요. 아빠도 옆에서 그래. 여보 나도 주의 자녀야.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같이 미쳤어요. 나도 주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에 미친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건 레마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 자, 그래서 연속으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봅니다. 자, 차였으면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라고 말이에요? 자, 1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셨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미쳤죠.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해놨는데,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전부 다 증인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라고 말이에요? 막 네팔까지 갔다 오고 말이에요. 예? 뭐 필리핀 갔다 오고 말이에요. 네? 스리랑카 갔다 오고 막 가는 데라고 뭐 미국같이 좋은 데는 별로 안 가요, 선교하러. 어쩌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데를 막 달려가가지고 막 고수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향료 같은 거 막 집어넣는데 맛도 없는데 사실은 맛있는 척하면서 막 먹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한 줄 쓰여 있잖아요, 그냥. 예? 한 줄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따라요, 그냥.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네? 재영아, 그렇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말씀은 듣지? 그럴 거예요. 엄마 말도 잘 들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지혜로워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엄마 말은 안 듣는데 말씀은 들어.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왕국을 확장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의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네? 선택된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이래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막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쭉 설명할 수 있어요.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생명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은 돌아가야 되고 육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 최초의 법이었던 그 말씀, 선악과에 대한 먹지 말라가 그게 무너짐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실 이가 누구시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도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고 깨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예,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예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예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라고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냥 말씀 본 거밖에 없고 말씀 따라 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높은 곳에 내려오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좌우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좌우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는 위대한 복음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뭐
순교 직전까지 갔다 오거나 복음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이 붙잡혔던 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아니고 유관순 누나처럼 말씀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쉬웠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쉽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30년 40년 해도 교회를 나와도 이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리워진 제약들이 싹 사라지고 말씀이 늘 레마되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이 들어와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연히 더해지는 거죠. 네,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당연히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자, 20장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귀한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